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살았던 야곱,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외삼촌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출발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아내를 2명 얻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6년간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4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자 했던 라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모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만약 얘기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나올 리가 모르는 거죠. 42절도 한번 보실까요? 42절을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찾으셨나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돌려보냈을 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찾으셨죠? 이게 야곱의 그냥 너무 억지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실인 거죠. 자, 43절에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합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시켜서 시집 보냈는데 그래도 내 딸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손자들은 남은 아니나 그에게 아비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내 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내 자식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히죠.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반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럴 라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났죠. 그래서 22절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이 라반이든 야곱이든 다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고 하기에도 바쁘니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22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동안을 쫓아온 거죠. 이미 3일간의 거리가 벌어져 있었고 야곱은 계속해서 움직일 터이니 뒤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야곱의 행진 속도보다는 2배의 행진 속도로 쫓아갔길래 한 7일 정도 됐을 때 따라잡은 거겠죠. 이렇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다시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반이 42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알리고 떠났다면 야곱에게 하나도 뭘 주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야곱을 쫓아낼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죠. 2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아 주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이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우리가 보다 좀 쉽게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시시비비를 야곱에게 따지지 마라. 무조건 야곱을 보내라.
네가 야곱을 건드리고자 하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결국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으로 좀 거슬러 가서 볼까요? 21장. 21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25절부터 34절까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장 말입니다. 지금 21장에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브엘세바 우물 얘기죠. 그러니까 기록의 순서는 뒤에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요런 조약, 맹세를 맺고 나자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겠다고 얘기하니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좀 할게. 네 종들이 내 우물 뺏은 건 알고 있나?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 그랄 땅에 살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당하게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악으로 악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끝내는 불신자들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 가정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고자 하면 그 순간 즉시 아비멜렉이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5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우물을 빼앗아 갔다. 우물 뺏긴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기고 있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런 기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에 맞대응하고 니만 그래 할 줄 아나 하면서 나도 온갖 말 온갖 행동 다 해서 아비멜렉에게 안 뺏기려고 버둥버둥 대면 우물을 지킬 것 같지만 우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 좀 들어야 안 되겠어요?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부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뭐든지 다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너를 뭐든지 그렇게 다 도와주시냐?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평탄하고 고든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마쳐가면서 이제 아직 몇 년 남긴 했습니다만 책을 쓰셨는데 인생의 길이란 똑바로 난 길은 없다. 굽이 좌로 우로 이렇게 이리 굽혔다가 저리 굽혔다가 오르막길도 있다가 내리막길도 있다가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1장은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26장으로 또 다시 되돌아와 볼까요?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29절 말씀 26장
28절, 29절 여러분이 또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8절을 보니 요 지금 26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아비멜렉과의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부르죠. 그랄 블레셋 족속의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상대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손자쯤 되는 그런 새로운 이 블레셋 그랄 땅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21장에서 살펴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와 거의 똑같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나요?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정말 그랬나요?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정말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26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죠. 20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몇 절 앞에 보면 있죠. 26장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에색이라 하였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신나라 하였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르호봇이라고 할 정도로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이 그랄 땅의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뺏어 갔더라는 거예요. 뺏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요. 15절로 또 거슬러 가서 볼까요? 이 우물들이 어떤 우물인가?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놓은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그래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자, 누구 우물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냈었고 발견했었던 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에게 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 땅 블레셋 족속들이 그것을 계속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고 늘 잘 대해주기는 뭘 잘 대해줘요?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나 이삭 때의 아비멜렉이나 야곱 때의 라반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찾고 아는 이가 없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허망한 꿈입니다. 되지 않을 망상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인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훼하고 비난하려고 이자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바알세불이나 귀신이나 같은 편인데 걔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고 죄악의 멸망의 자식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오 할 때 우리는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이 다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오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이 그저 돈을 숭배할 때 우리는 오직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그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두질 않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도 그러하고, 이삭 때의 아비멜렉도 그러하고, 지금 야간 롭의 라반도 그러하듯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그러니 라반이 쫓아오면 뭐예요? 쫓아와서 야곱을 다시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 아비멜렉 족속들처럼 라반도 아주 뻔뻔스럽게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47절에 보시면 라반의 입장에서 아람 방언이죠. 그쪽에서는 여갈사 하두다 47절에 나오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갈르엣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이 증거의 무더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49절에 또 다른 그 장소, 여갈사 하두다 혹은 갈르엣이라 불려지는 그 장소를 또 다른 의미로 부르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미스바다. 자, 49절,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 미스바라 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4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랄 땅에 가 있든, 아브라함의 경우요, 또 이삭의 경우 그랄 땅에 가 있든, 또 야곱의 경우처럼 하란 땅 라반의 집에 가 있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나는 왜 간혹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계시는가? 아셔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분명히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 안 되겠죠. 뭘 그렇게 오래 침묵하고 계시는가? 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내 고통과 내 슬픔이 부족한가? 이쯤 되면 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실 만도 한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시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때때로 식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화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냥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시든지 더 큰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든지 더 이상은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도 모를 일이 많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는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실 거니까 우리 가운데 뭘 지식 정보 좀 더 안다, 내가 경험이 더 많다,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말할 그럴 존재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구리 거울 동경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죠. 형체가 대충 보이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질 않으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다 세월이 좀 오래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마칠 때까지도 결국은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언제나 신실하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와 같은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막무가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야곱에게서는 두드러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31장 3절로 거슬러 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31장 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0년이 됐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이 됐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왜 돌아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또 내 아버지에게 그것을 계승하게 하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내가 형 에서에게서 그토록 빼앗고 싶었던 그 축복이 약속된 땅, 그러니까 나는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랬을까요? 또 28장에서 우리는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날 하나님 앞에 기름병을 부으면서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아주 거창한 약속을 야곱이 했죠.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32장, 33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약속을 그가 기억했다면 베델 땅으로 직행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는 짐승 키우기 좋은 장소를 따라 우리를 쳤기 때문에 그곳을 짐승 우리라 불려지게 돼서 숫곳이라는 곳에 지명이 생겨지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의 아주 좋은 곳, 문명화된 가나안 땅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인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니까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자니까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떠나올 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언젠가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켜야지, 어서 돌아가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오직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2절 때문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를 않아요. 또 자기의 사촌들도, 라반의 아들들인 그 사촌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그러나 어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야곱을 도둑놈이라 몰아가고 도로 내놔라 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야곱을 오래 받겠어요? 아니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오래 받겠어요?
어차피 야곱은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라반은 영원토록 여기에 살 사람으로 보여지니 라반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야곱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 야곱은 셈과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거죠. 1절과 2절의 상황을 역력히 보니 여기서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야곱의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시니 말하자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비슷한 예를 든다면 전혀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자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지만 채찍에 너무 맞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심으로 옆에서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그의 두 아들은 서신서를 보면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억지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억지로라도 정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네 하는 마음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22절에서 23절까지 왜 야곱이 몰래 도망가야 되는데 끝내 붙잡혔을까요? 야곱은 지금 짐승을 한두 마리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3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에서에게 주는 짐승만 수백 마리입니다.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주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거지 되는데요. 그만큼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줘도 자기 집안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성경이 야곱에게 남아있는 짐승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마리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수백 마리를 그렇게 선물로 덥석 줄 정도라면 야곱에 남아있는 짐승들은 수천 수만 마리에 이르렀을 것이다. 자, 그러니 에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인질로 만들려고 자기 아예 밑에 복종을 시키려고 네가 나하고 함께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핑계를 대죠. 형님 보십시오. 지금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이 또 새끼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립니다. 형님은 400명 말 타고 온 기병대인데 형님 따라가려면 우리 달려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야곱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에서가 바보가 아닌데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90%는 진실인 거예요. 정말 야곱에게는 짐승이 많고 짐승의 새끼들도 많고 또 그 아이들도 어리고 근데 그 머나먼 길 어딥니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머나먼 길을 야곱이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 와라 하는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위험 요소만 없었다면 가나안 땅은 뭔 가나안 땅이요. 하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는걸요. 거기 가면 에서가 정말 화가 풀렸을지 고민하잖아요. 야복강에서 고민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고민하고 그러는데 종들이 하는 얘기가 형님이 400명 끌고 나오는데요 하니까 자식들하고 마누라 먼저 앞세워 갈 정도로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그 계산을 야곱이 라반의 이 하란 땅에서는 안 했겠냐고요. 가나안 땅 돌아가면 형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할까 충분히 10번 100번 생각했을 사람이죠. 말하자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란 땅에 있는 것이 나으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나으냐 주판으로 계산을 튕기면 어디가 나요? 하란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가는 곳에도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짐승이 많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적대들의 목표가 될는지 몰라요. 산적들만 있나요? 이 고대 사회에는 길에 다니는 맹수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죠.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죠. 러시아가 공산화돼서 소련이 됐을 때 우리 한민족들 만주, 간도를 넘어서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이들 한순간에 소련 영토가 되어져 버리니 오늘날 카레이스키라 불려지는 사람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가다가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정복하면서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다 몰아넣었죠. 그걸로 옮겨가면서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미국인들도 유럽인들도 미국에 건너온 그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서쪽에 땅을 얻기 위해서 행진해 나갔을 때 인디안들의 습격, 맹수의 습격, 또 곳곳에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요소들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기반을 닦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자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의 100% 하나님께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오직 간절히 염원하고 내가 오직 신앙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리라, 말씀 따라 살리라, 나는 죽어도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 거룩하고 숭고하고 성결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 정말 순수한 헌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어쨌어요? 순종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합니까?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시면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라. 그 사인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귓가에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그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막무가내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이삭을 지키셨듯 하란 땅에서 야곱을 지키셨듯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을 쳐다본다면 주님은 여전히 막무가내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고 그는 열 몇 가지를 거론하면서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을 쳐다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의 하나님이죠. 우리들이 흩어져 있을 때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우리를 비켜나가거나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적이 없으시니 우리의 눈동자를 쳐들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니 그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